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사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오늘 성가대도 찬양 잘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인데,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더니 나라를 해방할 줄 알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 많으신 예수님이 속절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시리에 빠진 이 두 제자들은 낙심한 채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두 제자들은 아침에 다른 제자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소식을 귓등으로 여기고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 옆에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몰두되어서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모른 채 여전히 낙심한 채 힘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사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세상 길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덧붙여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낙심하지 말아라. 나 살아난다. 갈릴리에서 보자. 근데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에 북쪽인 갈릴리로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서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은 낙향하면서 낙심 가운데 서로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뭐냐? 오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에 관한 소식을. 무덤을 찾아갔는데 천사들로부터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이 사실인가 가서 무덤을 봤는데 빈 무덤이었고 세마포만 보였다. 뭔 얘기입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보시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뭐냐? 6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하여 가다가 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자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그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도 그분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보리라 하라.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똑같은 동일한 얘기.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리라.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은 아침에 여인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엠마오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철저한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두 제자들은 분명히 길을 가면서 뭔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두 제자들은 낙향하면서 뭔 얘기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 그런데 그들은 낙심한 채 낙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방향은 믿음의 부활의 진원지인 찬란한 그 현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낙심한 방향으로, 세상 쪽으로, 불신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믿음의 생각을 말합니다. 또 간증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걷고 있는 길은 믿음의 길, 말씀의 길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도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한 채 입으로는 부활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믿음의 생각을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되어서 가정과 자녀와 걱정과 염려와 정욕에 몰두되어서 우리의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귀로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발걸음은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해서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데요. 더디.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사팔뜨기 믿음 이런 생각을 해요. 초점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딴 곳을, 눈동자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은 여기인데 눈동자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우리들의 얘기.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믿음 없다 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믿음을 세워주려고. 자, 그렇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가셔야 하는 길일까요? 어디로 가셔야 되는 길일까요? 갈릴리. 근데 주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는 길인데,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엠마오 두 제자, 낙심한 제자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지금 낙심한 두 사람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낙심한 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실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면 때로는 세상 일에 낙심하고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에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세상 길로 걸어갈 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찬송가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내 친구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 주 예수.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분명히 옆에서 동행하고 걷고 계신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예요. 두 제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두 제자들이 낙향하면서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셨는데도 몰라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신 것을 못 본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전에 나타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변장해가지고 머리에 두건을 쓰셨나? 머리에 가발을 쓰셨나? 가면을 쓰셨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슨 다른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을 변장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몰라보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금방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저도 신앙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찬란하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엠마오 도생의 이 두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 속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고,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은 저희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고 오버랩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또 나타나시고,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줬던 많은 선배들, 그 중에 한 분, 저 동교동교회 음동성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그것이 다른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것들은 다른 모양으로 나에게 오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마음이 식어지고 낙심한 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한 엠마오 도상의 여러분들에게 여러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명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와 간증과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두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키포인트.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두 제자들은 옆에 계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부활하신 주님인가? 이걸 알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언제 이 두 제자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님께서 식사하시면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그때 옷 소매로 가려졌던 주님의 십자가의 상은 고통, 고난의 상처가 못자국난 상처가 보였던 거예요. 축사하실 때, 떡을 떼어줄 때. 그 순간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때 주님은 사라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어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눈이 가리워진 이 세상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십자가 흔적,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오.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희생의 흔적을 보여주시오.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흔적을 나한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있는 예수를 믿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에 보여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참고 견딘 흔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정욕과 뜻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고 또 큰 이익이 내 눈앞에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버리고 손해를 본 그 믿음의 흔적,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돌 던지는 악하고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땀 흘린 희생과 헌신의 고난의 흔적,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세상에게 이런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온통 내 속에서 세상 냄새 풀풀 나는 가득한 욕망, 가득한 이기적인 흔적들만이 가득하다면 누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은 당신 삶 속에서 당신에게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아름답게 돌아가신 그 이어령 선생님 있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강의할 때 제가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아내도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뭐 딸 이미나 그 변호사도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본인만 아웃사이더. 근데 이분이 옛날 강의할 때 무슨 얘기, 우리 뭐 가족들은 다 예수 믿지만 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 그럼 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겠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그의 딸을 통해서 예수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 이민아 변호사가 암투병, 뭐 실명의 위기와 뭐 이혼의 아픔과 또 그 맏아들의 죽음, 손자의 죽음과 수많은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 힘겨움 속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그 속에서 삶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당차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 믿음의 흔적, 부활의 흔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줄 믿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면서 승리한 그런 삶의 흔적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이름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누가의 뜻은 뭐냐? 총명한, 총명하다라고 한 뜻입니다. 누가는 총명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또 세밀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의 이름을 알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근데 누가는 그 이름을 슬쩍 빼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 모를 그 이름은 누굴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긴 엠마오 두 제자에 대해서 딱 두 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엠마오 두 제자의 이 사건을 누가복음 총 24장 가운데 24장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데
그 속에서 한 장을 차지할 만큼 아주 자세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 어두워진 상태, 그들의 어떤 감정 상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던 상태, 뜨거워진 상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마음,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정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24장을, 누가복음 2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 이름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학자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 해석이 맞다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누가는 자기도 한때 주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못해서 미련하고 더디밌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두워지고 차가워진 한심한 자였는데 지금은 그 부활하신 뜨거운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해서 이렇게 뜨거워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누가복음을 읽는 여러분들도 나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주님을 의심하고 미련하여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있다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아웃사이더 캠프 나가라. 네 자신의 몰두되어서 인사이더 캠프, 네 고향으로 가고 낙향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네 삶의 자리, 어두움 자리, 인간의 욕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영문 밖으로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마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화의 한 장면. 그 헬리크 센케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유명한 책이에요.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이 작품을 쓰고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영화로 됐죠. 영화로. 이 내용은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박해 현장인 로마를 떠나서 지중해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로 가다가 산 넘어가는데 그 산 길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고난을 피해 떠나는 노마를 향해서 거기로 가서 십자가 지러 간다.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그 예전에 주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영문 밖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가는구나. 거기서 엎드려 통곡을 하다가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 향해서 갑니다. 노마로 갑니다. 노마로 가서 그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외경 베드로 행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엠마오 도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다가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가며 몰두하는 이 세상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아웃사이더 캠프, 영문 밖으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그 흔적을 향한 이 교룩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성가대에서 나중에 이거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 길 끝없는 근심과 절망의 길이지만 그러나 낙심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오셔서 소망을 주셔요.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 걷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결단하는 마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의 소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의 소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주의 소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명의 자리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주님의 스티그마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